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실제가 되는 하루,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아멘. 오늘도 제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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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은 일부 양육어가 조성도 선교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2부에 바로 이어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권세 육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양육 육가입니다. 양육 육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가로넣기가 피조물입니다. 우리 세 번 외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영접 기도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나지만 짤막한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믿고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러면 죽어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닌 바로 지금 어떻게 변한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을 알고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면 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2절의 영접은 곧 가로넣기에 믿는 것입니다. 영접 곧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접 기도 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고기처럼 세월이라는 강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고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4절에 우리 안을 보니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고백은 그리스도 내 가로넣기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인데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속사람 안에 모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입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의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옛 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이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새로운 출생으로 거듭난 자다. 말씀이 본성이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아들이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요 힘이 넘치는 고백입니다. 이 특권을 받고 장롱면허 같은 농 속에 넣어두고 다른 활동을 못한 세월이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바로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얽매인 것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말씀의 체질로 살아가야 바로 가로놓기 정상입니다. 말씀이 본성이니 말씀이 표현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말씀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영은 어디부터 난 것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영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담의 가로넣기에 후손이 제2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당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른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특권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원본 영어 가사는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지어다. 가난한 자는 나는 부하다고 말할지어다입니다. 우리는 약함이나 실패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옛사람의 것이고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발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있는 성경 찾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새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영원한 무엇입니까?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 말씀 출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가로막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섯 번째, 가로놓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옷 입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섯 번째, 왕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일곱 번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한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 나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네, 우리 조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윤영숙 자매님 소리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최기성 목사님도 소리 켜놓으시고요. 네, 우리 소리 다 켜놓으시고요.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요. 새 피조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오늘 조 목사님 강조하셨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권세 6과 교재가 다릅니다. 권세 6과 선포, 그 가로넣기가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가로넣기가 입증입니다. 선포, 입증, 입증한다. 증명한다, 입증한다. 선포 그리고 입증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그게 그대로 나와 있죠. 선포와 입증은 항상 가로넣기입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한다. 항상 같이 동행한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입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항상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한다 합니다. 세 번 같이 외치면서 먹겠습니다. 시작.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만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예, 첫째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가로넣기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병자가 초청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가지고요 기도만 하고 이렇게 끝날 때가 많은데, 기도는 골방에서 많이 하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고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마야 떠나가라, 병은 나을지어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내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신다 확신을 가지시면서 손을 얹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하신다. 내 손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곳마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많은 교회가 이 사명의 첫 부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다,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르렀다 라는 두 번째 말씀은 잘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왔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면에서 기적과 신유를 원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처럼 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잘못 접근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이게 뭐냐는 거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적이 그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풀어놓았습니다. 이런 열매를 위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가로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가로가 교리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박을 받은 복음 선포하지 말라, 예수 전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받았죠.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때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29절, 30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안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분들의 기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믿음을 갖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복음을 선포했던 방식입니다.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선포와 입증, 가로넣기입니다. 계속 선포와 입증이 나오죠?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주님,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그렇게 가로넣기 사역했습니다. 더 나은 가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사역했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이다. 내 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나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해주세요라고 멈추지 말고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터치하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바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교리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시인할 때요, 내 배에서, 내 배라는 게 우리 이 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 주신 은사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성령님을 계속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무슨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살지 말고 내 안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 심령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그분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로 구하고만 있습니다. 저도 이런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는 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명령해라. 네가 가서 고치라. 이 말씀은 계속 구하기만 하고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의 능력은 단순한 교류가 아닌 선포와 입증입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만이 하는 그런 전배 특허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인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시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치유가 나타나도록 뭐 하라 했습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가로가 명령.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골방에서 많이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도록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얻는 거죠. 자,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하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자, 그것을 위해 그분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치유를 위해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하라 했는데 명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라 했는데 명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그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주신 것을 등한시합니까? 아니면 귀하게 사용합니까? OX를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여기 봐라. 이런 권세를 우리 함께 사용하자. 그러면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시키면서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손을 사용하신다. 이건 주님의 손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님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내 손이 주님의 손이다. 손을 주님의 손이 얻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걸 누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불치병에 걸린 누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후 치유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의 명령 대신에 두려움, 의심, 좌절 등과 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걸 하면 될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명령하라 하면 명령하는 거고 손을 얹으라 하면 손을 얹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당신에게 주시는 권세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의 크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크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가로넣깁니다. 응답으로 누려야 합니다. 응답으로 누려야 합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주님의 손이다. 주님의 손을 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거죠. 목에 이상이 있다든가 배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호흡기관에 이상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뼈에 이상이 있다면은 이거 주님의 손이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2000년 전에 주님이 내 몸에 터치한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고 실습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실습을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지금 몸에 이상이 있다면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당장 그 손을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아니면 상처에 얹어서 선포하시고 날지어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근원은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계속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치유받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나의 능력을 나누어 주라. 사역하라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는 골방에서 많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덕그덕. 그리고 우리가 장착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 한다는 거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것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실제가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꼭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소망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꼭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병자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병자가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현장에서 낫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돌아와서 기도하시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에 따라서 항상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명령할 때는 명령하라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당신이 주역이 되십시오. 이제는 베드로가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요한이 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습니다. 자, 명령대로 나타난 체험들을 간증하며 풀어놓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것만 베푼다 해가지고 흘러 넘치는 축복이 아니라 영성도 나눠줘야 합니다.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권세,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당당한 권세,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가로입니다. 반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전통들이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표현입니다. 가로가. 많은 전통들이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건 아닐까? 그들은 그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허락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전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체질로 잘못 길들여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이라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요. 그러나 그것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가로넣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입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기도 한 번 딱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전가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런 내용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것은 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감이 옵니다.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병든 상태로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가정이 파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방관하는, 가로넣기 방관하는 잔인하고 내곡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든 상태로 하나님 자녀이 죽는 것을, 전체가 그렇게 죽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라 했겠습니까?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라고 하면서 방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하는 체질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그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가로넣기입니다.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누군가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1세기 때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사용됐다면 21세기에는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누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누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맡긴 자유의지를 존중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에게 있는 자유의지 또한 그리스도인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먹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른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요, 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각 지식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지식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선택입니다. 예수님 믿고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영접도 안 했는데 기독인인 줄 착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선포해도요, 밑 빠진 독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오늘 조성도 목사님 하신 그 새 피조물요, 그 육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존재로 변했는가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인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른 선택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더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자, 각 사람은 주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구원이 입증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갖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1대1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전파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전파했을 때 상대방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자기의 몫을 누리는 거죠. 자, 인류의 구원의 문제도 선포와 입증이 있어야 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인류의 구원의 문제도 선포와 입증이 있어야 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집회에 가면요, 사람들이 막 병자가 막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치유의 역사를 막 이루어가는 그 분위기 속에 지금 집회를 하는 그 강사의 믿음을 통해서요,
막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재발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심어주고 자기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웅이 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은 너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지금 집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자기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누리고 선포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건 뭐 신비롭죠. 제가 인도 가나요, 필리핀에 가나 귀신 쫓아내는 거 막 합니다. 귀신 나가는데 다음에 가면요,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그 교회 자꾸 오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거 전문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말씀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경을 옵니다. 그래 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매주마다 예배 전에 1시간 귀신 쫓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좋다. 그러나 그 귀신이 쫓겨난 뒤에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역사가 된다. 더 힘들게 된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열심히 양육을 배우고 그 딸을 보내갖고요. 줌에서 그 딸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통역합니다만은 그 딸은 그걸 알아들으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문제도 선포되고 선포와 입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정할 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그분이 해 주시기를 구하고만 있다면 곧 멈추십시오. 부흥을 달라, 누군가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사명을 받은 우리는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그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는 것을 모두 가질 자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마음껏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초보 신자도요, 받았다면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은요, 내가 받은 걸 갖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춤추자, 이 말입니다. 자, 이 권세를,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님도 기쁘게 우리 안팎에서 동력하십니다. 어서 스위치를 켜십시오. 어서 스위치를 켜십시오. 여러분 방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에다가 이 전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다 공급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스위치만 하나 탁 켜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스위치만 켜면 됩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손을 얹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하고 난 뒤에 결과는 우리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스위치 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멋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마지막 부분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육과를 나누었는데요. 새 피조물이 조 목사님께서 하신 새 피조물의 권세하고 이 말씀하고 잘 이어져 있습니다. 새 피조물의 권세가 뭔가?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권세, 주님의 제자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 사용이 이 고백 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한번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에 있는 이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고 마지막에 3번 하는 거 있죠? 그걸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은 나를 선포한다. 나는 받은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나는 선포와 입증을 돕는 성령님과 언제나 동력한다. 나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권세가 있다. 나는 내가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내용은 운동력이 있다. 실제가 된다. 능력이 된다. 나는 내가 성령님의 감독으로 된 말씀을 전할 때 멋진 성령님은 계속 입증하고 계심을 믿는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면 선포는 입증이 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면 선포는 입증이 된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면 선포는 입증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외부에서 옷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요, 성령님이 손가락에 찌릿찌릿하고 손가락이 막 움직이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외부에서 막 오시는 성령님,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접하니까요, 이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 성령님 자체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충만한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성전대, 내 영에,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안다면 내 영이 살아있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내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에는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무슨 감각 지식에 뭐 손떨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충만히 지금 역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인지하면서 권세를 갖고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람을 더 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난 뒤부터는 그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실하게 영으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강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